수요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수요 공동체 예배는 묵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맨 처음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책이 있으실 텐데요, 이 시간 성경책을 가슴에 잠시 품고 오늘의 예배 중에 나에게 주실 말씀, 또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다시금 울림을 주시는 그 말씀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외치는 자는 하나이지만 이 시간 회중석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안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이 시간 내 삶에,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단을 담아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금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실 주님을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천국의 음일세. 우리의 찬양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습니다. 뜻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주의 음성 따르는 자들 되기를 선포하시며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로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숨겨진 욕망과 상처와 분노까지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재정과 삶의 무게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관계와 억울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가벼운 말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 붙드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일청동산과 문화선교부 그리고 양육부를 섬기고 있는 이진황 목사라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완청 아카데미에서 분당 보건소와 함께 인지 선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그리고 15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3층 북카페에서 진행이 되는데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 이음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4월 8일 수요일
4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에 만나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체 10주간 진행이 되는데 격주로 준비된 특강과 소그룹으로 모여서 회고록을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희는 지금 5주간 말씀 안에서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장영란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훑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차윤아 목사님께서 큐티라는 도구, 어떻게 우리가 묵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는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기도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맞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에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도의 응답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내 기도에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은, 조금 더 깊은 기도로 더 영성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지금 내 기도에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적어도 이 질문까지 하실 정도라면 저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요,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책도 보고 유튜브에서 여러 기도에 대한 강의나 말씀을 들어보고 또 따라하는 기도니 읽는 기도니 하는 여러 기도의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요,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갈급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답답하고 어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라는 이 의구심이 들 때, 또 진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대화를 할 때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1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듣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듣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많이 한다 해도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대화가 되지 않을 거죠. 그런 대화는 산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대화나 소통 전문가들이 대화의 기본이 뭐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을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랍니다. 기도의 기본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라는 것이죠. 듣기.
무엇을 잘 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바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 안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야죠. 내 생각이라고 해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다 쏟아낸다 해도 결국 우리는 제일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왜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디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칼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선사하신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위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 은혜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칼바르트는 기도하는 자세의 핵심을 순종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듣는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즉, 기도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우 단순한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지식으로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했죠?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기도를 복잡하게 꼬면 꼴수록 누가 힘들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힘들어질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분은요,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침묵하시면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대로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간단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명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그 기도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묵상 없이 시작된 기도는 내 말이 되기 쉽고, 묵상에서 시작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묵상은요,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무슨 시간이요? 순종의 시간, 순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만족스러운 기도의 비밀. 두 번째는 묵상이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준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이 기도의, 우리가 기도에 자신이 없고 때로는 너무 형식적이거나 유치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변이나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말씀 묵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얼마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체화되었는지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을 하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운동력이 있고 예리한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안에 거짓과 더러운 생각과 욕망과 집착 등 이런 부정적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 나의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정화의 작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정화의 작업.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말씀으로 뒤엎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만약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정화의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세속적일까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일까요? 여전히 물질적일까요? 여전히 악한 감정에 사로잡힐까요?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하나님께 정말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다고 해주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번 고상하게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악한 놈 다리 부러뜨려 주시고 입을 꼬매 주시고 폭삭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2번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토로할 곳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솔직히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투박하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시편 55편 보면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자신을 배신한 이들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시편 55편 2절로 3절 그리고 9절 말씀.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까지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5살짜리 아이도 가지고 있던 막대 사탕을 빼앗기면 억울합니다. 이 아이의 억울함이나 우리 권사님들의 억울함이나 사실 느끼는 감정은 같아요. 저도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함 당해 보셨습니까? 모함?
정말 마음이 상하고요, 무너집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요. 일상생활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유언비어로 자살하는 거 죄송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들이나 그것을 퍼나르는 사람들을 간접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칼보다 입이 더 무섭고 요즘에는 입보다 댓글이 더 무서운 시대죠. 여러분, 사실 진짜 억울하잖아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침묵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요, 진짜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모함을 당할 때요, 너무 힘들어서 2주 동안 7kg, 8kg가 빠졌습니다. 입이 정말 써서 음식이 안 들어가요. 물론 지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비싼 위고비 맞을 필요가 없어요. 모함 한번 당하면은요, 살이 쫙쫙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저를 그나마 붙잡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와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던 분들의 눈물의 중보 기도였고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모함당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이런 꼴 당하려고 그렇게 죽자 살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역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음성이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루에 진짜 12번도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겉면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노의 칼을 직접 잡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지만 분노의 칼은 잠깐 넣어두시고 오히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억울하죠. 그런데 억울함을 내가 풀려면 내가 더 지치더란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거룩한 정화의 작업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기도의 내용을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지식, 내 감정과 상황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화시켜서 그분의 음성이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가 새로워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원수 갚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뒤에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무슨 의미일까? 내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라는 건가? 악에게 끝까지 싸워서 굴복하지 않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 안에 체화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함이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 크게 만드는 거구나. 그들이 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구나. 나는 악한 자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선한 일만 계속하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더 풍성하게 쌓자. 이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오니까 관점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과 함께 시편 55편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제 안에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악한 자들이 저렇게 떳떳한 것을 보면 손이 부르르 떨리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만져주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고백해 봅니다. 악한 자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감당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시선에서 악의 그림자를 지워주세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는 말씀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마무리하곤 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요? 말씀이 없으면, 묵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는 무너지고 칼을 쥘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묵상이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준다. 마틴 루터는 말씀과 묵상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존 파이퍼도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뗄 수 없고요,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빼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질문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사실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의 주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시다면 응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시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쭉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쭉 따라가는 자, 쭉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기도 제목을 읽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결단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신앙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가볍지 않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묻게 하시고 그 기도의 출발점이 말씀 묵상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더 많이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지나가는 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오래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쌓여가는 기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가볍지 않길 소망합니다. 입술의 습관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빠져있는 어둠의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구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비친 삶 가운데 비추게 하셔서 주여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혹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주여, 사업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선명한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굳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까? 주여, 너희는 고난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 의인에게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흘리는 눈물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외면치 말아주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토로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붙들림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립니다. 혹 여러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영적인 가벼움과 얄팍한 신앙의 저울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의 문제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